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땅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더위에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이 교회 절기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고, 이 날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나 성령 강림절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보리 농사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다고 해서 맥추 감사절 이렇게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맥추 감사절은 같은 날 또 같은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하는 말을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7월달, 8월달 두 달간은 이제 더위에 지쳐서 허덕이게 되고요. 특히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있으니까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게 될 텐데, 습도가 높고 또 무덥고 한 이러한 불볕 또 불가마 땡볕 이러한 무더위도 견디기 어렵지만 그보다는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 매우 싫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기가 아직까지 멸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모기를 잡으려는 다양한 기술과 방법들이 동원되고 제약회사마다 좋은 우수한 모기를 퇴치하거나 모기를 죽일 수 있는 약들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실내에서는 에프킬라를 뿌립니다. 모기향을 피웁니다. 홈매트를 켜놓습니다. 또 최근에는 모기 유도기가 개발이 되어서 판매하고 집집마다 모기 유도기까지 들여놓고 사용을 하면서 집안에 모기 새끼 한 마리도 얼씬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창문마다 다 방충망을 다 쳐서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놨는데도 문을 열고 사람이 들랑달랑 하다가 혹시 모기 한 마리가 집안에 들어온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사정없이 모기약을 뿌려서 그것을 다 잡아 없앱니다. 실내 환경은 그렇습니다. 실내에 모기가 서식하거나 거기에 맴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외에서도 비슷한 상황인데, 실외 바깥에를 보면 처마 밑이나 나무 가지 사이사이마다 거미줄을 완벽하게 쳐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많은 모기가 거미줄에 걸려서 죽고, 또 보건소에서는 여름 내내 연막 소독을 차를 통해서 골목마다 마을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소독을 하는데, 그 연막 소독 하얀 연기 품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모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연기를 모기가 맡으면
산란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모기를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도 해마다 모기의 개체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률 통계를 보니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와 같이 더운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라에서는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숫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모기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사단의 역사가 모기의 역사만큼이나 유사한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고,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또는 기도원에서 또는 산속에 들어가서 굴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마귀가 박멸되지 않고 여전히 왕성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기하기만 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 백성들 또는 유다 영적 지도자들의 혓바닥은 죽이는 화살과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혀는 말을 의미합니다. 말. 그리고 살은 화살입니다. 그러므로 죽이는 살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영을 죽이는 화살과 같은 무기이고, 이것은 말로서, 설교로서 영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예레미야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주셨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설교자들을 보내셨다, 이 말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즉, 설교를 통해서 어떤 설교는 영을 살게도 하지만 어떤 설교는 영을 죽게 만드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결국 죽이는 화살은 영을 죽이는 독화살과 같은 때가 지난 설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영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근신하게 하고 낮에 속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말하면서 영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말에 해당되어지고, 이것이 광야를 거쳐서 예수님 때를 거치면서 예수님 때는 그것이 이제 때가 바뀌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또는 유대인들 또는 서기관들 또는 제사장들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와서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죽이는 설교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의 소리와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계 우주 만물 속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철장 권세는 결국은 입의 권세이고 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면 악한 영들도 말로 역사한다 이거. 즉 설교로 역사한다 그거.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허황된 속임수다 그 말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떨어진 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종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사람의 영을 죽이는 역할을 하더라.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속속들이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머릿속은 우리가 꿰뚫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목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 때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성경을 근거로 하고 특히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는지 그가 하는 설교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비교하며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둘 다 법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도 법, 죄와 사망의 법도 법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 법에 대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법은 다른 말로 하면 영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살리는 영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죽이는 영이다 그거예요. 이것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는 영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이는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사야가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뭔가 거창해야 되고 뭔가 보란듯이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화려한 모습들이 비춰져야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아, 이 행렬은 그냥 웬만한 행렬이 아니다. 이거는 특별한 행렬일 수밖에 없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어마어마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승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설명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했냐면은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새약한 줄기처럼 오신다 그랬어요. 전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예수님 속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가 말한 이 7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무슨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한 권위나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가 바뀐 것을 알려주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앞으로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다. 이제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화려하게 와서 멋지게 와서 폼 잡고 이놈들아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 안 받고 사망의 권세까지도 거뜬히 이겨야 하는데 유다의 지도자들의 혓바닥은 죽이는 살이라고 했으니 그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죽이는 말이었다 그 말입니다. 설교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을 살리기도 하고 영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설교이고 그렇다면 설교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또는 무엇을 내용이죠.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듣는 입장에서 성경과 비교해 보니 그 설교자의 입에서 죽이는 살이 나오고 있다면 그는 사탄의 종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명문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가서 뭐 철학 박사를 받고 목회학 박사를 받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 입에서 죽이는 살이 나온다. 때가 지나간 것만 나오지 새로운 것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사단의 종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이거. 계시록에 보면 떨어진 별이 나오는데 계시록 8장에서 강과 물샘에 이 별이 떨어졌다 이거. 그런데 그 별을 보니까 그 별의 이름이 있어요. 강과 물샘으로 떨어졌는데 햇불같이 타다 큰 별이 강과 물샘으로 떨어졌는데 보니까 그 별의 이름이 쑥이더라는 거예요. 쑥이 물샘에 강물에 떨어졌으니 그 물은 쑥물이 되었고 그때부터 그 물을 마시면 쑥물을 마시는 것이 되어서 영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과 어떠한 제도와 절기 지키는 것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설교는 영을 살리는 생수와 영을 죽이는 쑥물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건 생수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쑥물에 속한 것이냐 이것을 올바르게 영의 눈을 떠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또 설교하는 종들을 잘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교회가 또는 그 교회 설교가 또는 설교자가 가고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다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깨어있다면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가 크냐 작으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교회냐 죽이는 교회냐 이것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설교자들을 볼 때에도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무슨 총회장이고 어디서 학위를 받았고 어디서 강의를 하고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그러한 것이 평가 대상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을 증거하느냐, 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법과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느냐 아니면 지나간 것만 말하는 죽이는 설교자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한다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되려면 각자의 마음속에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있어야 기준에다가 딱 갖다 대보는 거예요. 요즘 유명한 설교자가 유튜브에 나오는데 요즘 유명한 설교자가 TV에 나와 설교한다는데 그분이 무엇을 어떤 내용을 설교하느냐 이것을 이제 가서 볼 수 있잖아요. 요즘 뜨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느 부분이나 지금 혜성처럼 나타나서 요즘 뜨고 있다. 요즘 새로 나타난 스타다. 무슨 가수가 됐든 연예인이 됐든 다 새로 신인들이 등장하면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좀 메말라가는 이 시기에 누군가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새로운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서 볼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땅의 이야기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올바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시대에 합당하게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는 그 기준을 다림줄이라 그런 거예요. 다림줄. 다림줄은 고든지 삐뚤어졌는지 성벽을 쌓을 때 이것이 곧게 반듯이 올라가는지 삐뚤빼뚤 올라가는지 이것을 수직으로 내리는 이 다림줄이 딱 있어가지고 이 끝에다가 줄을 다르고 그리고 줄을 띄워서 이것이 곧게 내려가고 있는지 삐뚤어졌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옳은지 그른지 바른지 삐뚤어졌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성경적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그래야 갖다 딱 자를 내보니까 어떻더라. 저울에 달아보니까 기울더라. 이것이 다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에게 각자 나름대로 우리 속에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나는 신앙의 기준을 여기에다 두고 있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황충이와 마병대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있으면 필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리고 그쪽에서 오는 소리에 대해서도 내가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차단벽이 있다든가 그것을 필터링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황충이는 무적행의 연기 가운데서 땅으로 올라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처럼 심판당하는 유다의 지도자들의 혓바닥은 죽이는 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또 그들이 그때 당시에 말했던 그러한 내용들은 죽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동산에서 용이 영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한다 이겁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나 실제로 그 사람들 속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 이북 땅에 또는 저 중국에 또는 저 공산주의 러시아에 아니면 세계 만방 구석구석 어느 곳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고 안전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 속에는 다 존재하고 있는데, 맨날 갈등하고 다투며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마도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나무들도 심어놓고 보면 바짝바짝 촘촘하게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크는 나무들이요 서로 먼저 크려고 꽂짱 커요. 가지가 밖으로 안 퍼지고, 왜냐하면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빨리 크지 못하면 이놈이 먼저 크면 요 그늘에 가려져서 이놈이 못 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고 산에 가서 보든 뭐를 어디 가로수 길 옆에 가로수를 심었든 가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나무가 통통하게 크지 못하고 빼쭉하게 그냥 가느다랗게 쭉 꽃장 올라가는 것을 보면 되게 그런 거예요. 옆에 경쟁하는 나무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띄엄띄엄 심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나무가 뭐 10년, 15년 지나면 많이 커서 막 나뭇가지들이 서로 이제 뒤엉키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경쟁 나무가 있는 쪽으로 가지는 잘 안 뻗어요. 그리고 경쟁자가 없는 쪽으로 가지가 많이 뻗어가는 거예요. 식물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갈등하는 게 싫은 거예요.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저도 누구하고 갈등하고 의견 충돌하고 부딪히고 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모든 사람들의 본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평화를 원한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원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평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구축이 돼야, 평화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사람과도 평화해야 정상인데, 사람하고는 평화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는 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라는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평화의 방법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이나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평화를 말하는 것과 북한이나 공산주의 진영에서 평화를 말할 때 말은 똑같이 평화 또는 피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달라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사회주의 진영에서 평화를 말할 때 어느 쪽 평화가 진짜 평화이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말하는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다. 왜냐? 평화라는 것이 야 평화해, 너 맘대로 너 평화해, 이것이 아니라
평화라고 한다는 것은 헌법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돼요. 헌법이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돼요. 헌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에요.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집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하면서 그들은 말로는 평화라고 그럽니다. 민주주의도 핵폭탄을 만들어요. 북한, 김정은이 공산당 또는 중국, 러시아도 핵폭탄을 만들어요. 민주주의도 평화를 말해요. 자유민주주의도, 미국도 평화를 말해요. 공산주의도 평화를 말해요. 민주주의도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공산주의도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만든 핵폭탄은 공산주의가 까불지 못하도록 눌러놓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가 핵폭탄을 만든 것은 호시탐탐 어떻게 하든지 민주주의를 공격해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똑같이 평화라는 단어를 써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좋아할 사람 없어요. 다 평화를 원해요. 그러나 그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안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휴전선도 다 물어버리고 군인들도 다 무장해제하고 철책선에 가서 보초도 서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북한과 평화하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남한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대한민국을 굴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미군이 와 있고 유엔군이 와 있고 하니까 어떻게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미군 철수해라, 유엔군 나가라, 이러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추진을 북한이 하고 있고 문재인 때 했던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뭔가 안전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 살고 있는 옆집이 맨날 호시탐탐 우리 걸 훔쳐가려고 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고 노려보고 있고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우리 집에 평화가 없잖아요. 어떻게 평화하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우리가 힘이 있어요. 돈도 있어요. 재력도 있어요. 뭔가 넉넉해요. 그리고 그 CCTV 설치 같은 걸 다 해놔가지고 누가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면은 감히 밖에서 우리 집을 누가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 안에 평화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뭔가 안전장치가 다 돼 있고 나서 국민들에게 자 이제 안전합니다. 평화롭게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할 때 그것이 맞는 것이지 다 해체하고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가 왔다. 북한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망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평화를 말씀하시고 사탄도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는데 하나님과 사탄은 목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평화라는 단어를 쓴다고 할지라도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라는 말에 속을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미리 준비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남의 말에 잘 속는다 그러죠.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누가 말하면 혹 하고 거기에 치우치는 거예요. 근데 말에 잘 속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분석하고 검토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믿는 구석이 있고 또 내가 믿었던 사람이 와서 말할 때는 들어주고 인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속기도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매번 똑같이 속는다고 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숙한 증거가 뭐냐면 말을 듣고 잘 분석해서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단계에 가 있어야 그가 성장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을 시험하라는 것이 뭐예요? 설교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유다의 지도자들은 말로는 평화를 외쳤지만 실제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평화는 없었고 말로만 외치는 평화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보낸 참 설교자들은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라. 그 말을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이제 일단 문자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글씨를 우리가 읽으니까. 문자적으로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사실은 내용 파악이 안 되고 그 문장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가올 때 사실상 무시무시하고 살벌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사실 계시록에 들어가서 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하고 보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그런데 놀랍게도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말로는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인 겁니다. 갈등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갈라놓고, 이것은 다 평화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심판당하는 유다는 입으로는 평화를 말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당한다는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심에는 해를 도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를 도모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늘
해를 도모하는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아니라면 교회 안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공동체이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복음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창조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이런 것이 교회의 언어잖아요.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핵심 부분들이잖아요. 아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교회 안의 언어를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알려서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줘야 되는데 유다의 지도자들은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약탈하는 내용이라면 대응해서 온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나서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적들을 물리치면 되지만 유다 백성들 내부에서 그 안에서 그것도 지도자들이 둘러앉아 해를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도움이 되게 하시지만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방해를 부리고 해코지를 하는 등 피해를 주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만남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나팔장입니다. 계시록 8장에 이름을 붙인다면 계시록 8장은 나팔장이다 이겁니다. 왜냐? 나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계시록 8장에는 첫째 나팔에서부터 넷째 나팔에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나팔 때마다 그 나팔을 불 때마다 나타나는 장면이나 현상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과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첫째 나팔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둘째 나팔에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바다가 어디냐? 땅이 어디냐? 계시록에서 비유로 말했는데 상징으로 말했는데 그렇게 상징으로 말한 땅은 어디고 바다가 어디냐? 이것은 이제 또 확인하고 알아가야 될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셋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더라. 그 물을 마시고. 넷째 천사가 넷째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매우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해 3분의 1이 침을 받고 뭐 달 3분의 1이 별들의 3분의 1이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다가 이거 어려워. 이건 실증이나 이건 못 읽겠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읽다가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은 안 하고 본문만 던지고 이제 지나가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8장에서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넷째 나팔까지 말하고 넷째 나팔까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 나름대로 소리 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까까 하면 까치가 까까 한다든가 까마귀가 까까 한다든가 하는 것처럼 독수리는 나름대로 소리가 있을 텐데 독수리가 그 소리를 내고 가야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세 가지 화를 예언하고 갔다 이겁니다. 독수리는 예언자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말했다는 것은 실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독수리가 말한 것이 아니라 독수리는 예언자니까 이 네 가지 나팔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세 가지 화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 독수리 같은 예언자가 등장을 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의 화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그것을 알려줬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대비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대비하라고 알려주는 거지 몰라도 되면 왜 알려주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화 이것은 계시록 9장에 이어서 나오는데 8장에서 화 말했고 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있을 세 가지 화가 있을 건데 그 세 가지 화 가운데서 첫 번째 화가 다섯째 나팔, 두 번째 화가 여섯째 나팔, 세 번째 화가 일곱째 나팔이다.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하고 예시하면서 독수리 같은 예언자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세 가지 화가 또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화 중에서 첫 번째 화는 나팔로 하면 다섯째 나팔입니다.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것이 황충이입니다. 황충이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황충이가 나타나면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서 5개월 동안 활동하는데 황충이 나오는 목적은 어둡게 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는 나팔로 하면 여섯째 나팔이고 등장하는 것이 마병대인데 마병대의 권세는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랬고 마병대의 숫자는 2만만이며 활동하는 기간은 42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황충이는 5달, 마병대는 42달. 그래서 이것이 마병대가 여섯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둘째 화입니다. 세 번째 화는 나팔로는 일곱째 나팔이고 이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계시록 10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나팔마다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곱째 나팔 있잖아요. 셋째 화인 일곱째 나팔은 세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일곱째 나팔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일곱째 나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인데 이것은 변화체되는 나팔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곱째 나팔을 불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곱 교회에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일곱 교회와 일곱 별이 등장하죠. 그리고 인,
나팔, 대접,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계시록이 중요한 이유는 계시록을 알아야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등장하는 황충이와 마병대, 이 두 가지의 세력이 나타나서 활동할 때를 가리켜서 대환란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말씀한 다니엘서 9장에서 마지막 한일회가 7년이기 때문에 7년에 대해서 62일에 7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일회에 대해 설명하는데, 마지막 한일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계시록과 접목해가지고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냥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 받았다, 할례 받으면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 생각에 너무 도취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법을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서 배제됐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세례 받으면 나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아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때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뜻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법이 있잖아요. 성경에 세 가지 큰 법. 구약에서는 할례법,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시하는 법이에요. 구약에서는 할례법, 신약에서는 세례법, 계시록에서는 인치는 법. 이 세 가지 법이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법을 알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오늘 설명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이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설교자들인데, 유다의 지도자든 교회의 설교자든 그 위치에 가 있다면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려주는 것이 정상인데, 입을 다물고 그런 내용을 설교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가 다 어마어마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첫째 화인 다섯째 나팔과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 이 둘을 묶어서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필수 과목입니다. 이건 필수 과목. 그런데도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법과 뜻에는 아랑곳 없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복 받으라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해를 도모하고, 화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참선지자, 거짓선지자가 있었고, 참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면 거짓선지자는 안전과 평안과 땅의 즐거움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유다의 지도자들의 상황이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지 않겠으며 보수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묵인하고 넘어가실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주시하시고 설교자들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교회 심판이고 설교자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들이, 엉덩이에 뿔난 설교자들은 감히 내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고 내가 설교하는데 감히 내 설교에 이의를 제기하고 덤비느냐고 이러면서 그냥 저주를 받으라고 해버린다면 그게 바로 해를 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자세가 잘못된 거지. 심판당하는 유다의 입에서는 죽이는 살이 나오고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었으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 해를 도모한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함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따라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3장 1절과 5절입니다. 233장, 새 찬송가는 242장입니다. 1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